할렐루야. 오늘 우리 7번째 우리 구원론 마지막 시간 구원의 완성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고 또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확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아직 완전히 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 가는 비자는 받았지만 아직 미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비자 받았으니까 이제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아직 미국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확증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모든 것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신학적인 용어, 복잡한 용어는 아니지만 now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and not yet.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지만 제가 이제 사실 한 시간을 더 하려고 사실 생각했었는데 구원론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었던 우리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그냥 아마존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일단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복음적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걔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으니 인간이 다 죄인인 것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저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이나 갓 태어난 아기도 다 죄인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재료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재료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곡식을 하나를 열매 하나를 지금 밭에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서 씨가 죽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거기서 또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부지런히 이파리가 부지런히 태양빛을 빨아들이고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막 그렇게 일을 해서 나중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했죠. 그 열매만 싹 걷어들이고 나머지 뿌리며 거기 올라온 줄기며 이건 다 걷어다가 불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옆에서 농부를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느냐.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누구냐?
풀이 졌냐? 줄기 졌냐? 이파리 졌냐? 그 잘 남겨두지. 왜 그건 다 버려버리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열매만 갖다가 창고에 넣느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보면 우리들은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별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나를 낳아준 우리 가문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있었고, 아직도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선교사님이 오게 돼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열매가 됐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재료로 쓰인 사람들이다.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안 전해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로 선교사를 하겠어요? 뭐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무 알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연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결국이 나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을 판단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 복음을 받는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럭키, 하나님의 용어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헬리콥터가 막 밑에 물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막 지금 수십 명이 막 수백 명이 지금 막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막 딱 가는데 헬리콥터가 지금 딱 2명밖에 못 태워요. 2명밖에 막 가는데 사다리를 내려줬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그냥 탁 잡았어. 그래갖고 끌어올렸어요. 그럼 막 가는데 그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조종사한테 왜 우리만 택하고 저 나머지 사람들은 안 택했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교재에는 없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오시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결론을 맺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판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그때 우리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봤을 때 저 사람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던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무거운 것이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나 내가 크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 가운데 올라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천대받고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고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막 노동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본이 막 들어오고 봉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막 여공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공장에서 샷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미국에 팔고 막 그럴 때 이제 여공들이 너무 막 돈도 조금 받고 그 이제 사장으로부터 막 좀 부당한 대우도 받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운동이 막 일어날 때요. 그래 그때 이제 대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자기는 무학인 것처럼 속이고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 공장에도 취직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학생들을 막 거기 공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밤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파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도산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도시산업선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학업이고 먹고 다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처럼 학업이고 먹고 다 떨어치우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학생들 그 학생이 아니라 공원들을 그 어린 소년 또 소녀들을 갖다가 의식화시켜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막 파업을 하고 해가지고 봉급을 올렸습니다.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래갖고 막 이 아이들이 봉급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제 돈을 그렇게 안 주면은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도산선이 들어오면 도산한다. 그래갖고 막 그 사장들은 막 도산선 못 들어오게 막 그렇게 하고 막 정부에서 막 잡아다니고 막 그랬었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1,000원 받던 거를 시간당 2,000원씩 받게 되고 2,500원씩 받게 되고 이제 시골에 보내도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공들이 다 명동에 나가는 거예요. 주말이면 명동의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예요. 가서 노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조다시 청바지라고 궁뎅이 쫙 달라붙은 청바지가 있었어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그 장사를 했는데 조다시 청바지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말대가리가 궁뎅이에 딱 그려져 있는 그게 그냥 얼마나 그런데 신문에 딱 난 거예요. 어느 여공이 돈이 없어서 조다시 청바지를 못 써갖고 비관해갖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가서 그 여공들이 지금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런 거를 교회가 가서 돕고 청년들이 가서 막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갖고 투쟁을 해서 돈을 더 받게 하고 그들이 좀 세상적인 그러한 환경이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닌데 그거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의식을 더 정말 고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들이 그 돈 더 받는 것 때문에 투쟁하고 돈 더 받으니까 어디 가요? 나이트클럽 가고 청바지 사고 그거 못 사니까 자살하고. 그 성경을 제가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여 상전에게 복종하라. 악한 상전이라도 복종하라.
그리고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사실 지금 여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전쟁에서 잡혀갖고 와갖고 귀족이었는데 전쟁에서 잡혀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 자식이 나도 그 자식이 노예가 되고 그저 껄핏하면 채찍에 맞고 그런 대우를 받는 노예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예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나쁜 책이야,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말뜻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만 내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의 위치는 어디다? 나의 위치는 이 노예 자리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조금 받는 거 갖고 싸워? 말어?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상전, 돈밖에 모르는 상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야,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노예의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은, 그 사람의 정신은 어디로 올리냐? 사장의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 상전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리로 노예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야. 몸은 묶여 있지만 그 영혼은 자유한 사람. 이 땅에서 봉급은 조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요셉과 같이 수많은 공원이 있는 가운데도 그 아이는 특별한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상 웃고 항상 밝고. 사장 눈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나이트클럽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오겠습니까? 조다시 청바지를 사러 가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돈이 있으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유물론적이니까. 다 모든 사회 문제가 어디냐?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공평하게 나눠주면 다 평등한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거기는 또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착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착취를 받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은 어떻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몸은 째찍을 맞아도 내 정신은 이기는 거죠. 순교를 당해서 내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활동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목회할 때 뉴욕이나 이런 데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뭐가 해결책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들의 정신이 바뀌게 하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중요하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 나중에 자립하고 다 자기가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삽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가서 빵이나 주고 도움이나 주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빵 주고 뭐 그러면 사는 모이죠. 그러나 계속 선교사 주머니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교사가 언제 와갖고 또 돈 주나 그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라가 되는 거죠. 뭐를 바꿔야 됩니까? 그 사람들 정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물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 구제 활동을 많이 했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 사람들의 생각과 영혼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눈물을 짜내며 피를 짜내며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말씀 가운데도 서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기에 귀결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영광 가운데 주를 만납니다. 70편 73편 23편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보니까 제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반면에 의인들은 맨날 그냥 없이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가운데 나온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내가 우매한 짐승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딱 주의 성소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결국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 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다 멸망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부른 찬송에 나오잖아요. 주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주의 눈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앞에 가 설 텐데 그렇죠. 그 날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앞에 가서 서는 날.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갈까?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됩니다. 정말 그래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고 확정되죠. 둘째는 우리가 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옛사람도 살아있고 때로는 뭐 신경질도 내고 뭐 그냥 짜증도 내고 뭐 울컥하는 사람은 뭐 막 다혈질적으로 막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또 해웃고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날 우리가 거기 가면 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고 온전한 지식.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올 것이다.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다 그랬는데 거울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거울로 딱 보면 거기에 뭐 여드름난까지 다 보이는데 거울이 희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거울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싹 그 은칠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청동을 닦아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 노스를 아무리 닦아서 책받침 옛날에 닦아서 비춰도 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영적인 일들이 그렇게 뿌옇게 보이지만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다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의문도 많고 이런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뭐 생각이 많지만 그날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뭐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듯이 영적인 육체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의 육체와 코끼리의 육체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 분자로 보면 똑같습니다. 분자로 보면 똑같을지 몰라도 많이 다르죠. 또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걸 보고 어떻게 그 나무 형체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 나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씨를 딱 하나 갖다 주면서 이 씨, 조그만 씨네. 근데 이게요, 고목나무예요. 네? 이게 고목나무가 된다니까. 이 알갱이 씨앗 하나가 거기 자라가지고 그게 고목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떤 부활체로 될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다 문을 닫고 제자들이 둘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어디로 들어오셨지?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셨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것처럼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육체일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부활체를 다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왜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부활한 사람이 사는 천국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다 이렇게 구름이 둥 떠 있는데 전부 침대 시트 같은 거 하나 다 걸치고 머리에는 이렇게 도나스 하나씩 하고 이렇게 떠다니고, 이게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부활체를 입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처럼 실질적인 삶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다 부활해서. 믿습니까? 정말?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냥 우리가 영혼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 육신은 다 땅에 묻히는데 영혼이 떠서 천국에 가면 형체도 없고 거기는 그렇게 그냥 생각만 있고 막 그런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나중에 때가 되면 부활체를 입고 살아있는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으로. 어떤 걸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질적인 것이다, 실체적인 삶이다, 실존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니까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12장로가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옛날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하러 모였어요. 내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인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면 서로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 밤에 다 우리 그 채플 옆에 있는 그 방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같이 저녁 때 모이면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신학생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시험 공부 안 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찬송하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찬양을 했어요. 밤새 찬송가를 냈고,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양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곳이며 서로 섬기는 곳이다. 예,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천국에는 계급이나 상급이 있는가?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천국 가도 계급 있어요? 나 천국 안 갈래. 여기서도 지금 내가 지금 쫄병인데 천국 가도 계속 쫄병.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럴까 안 그럴까? 성경을 봅시다 한번. 천국에는요, 영광의 등급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영광인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고 막 고문을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 영광의 상급을 받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예수님 배반했어. 그리고는 막 어떡하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 그건 가봐야 알아.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기라 그랬다,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상급을 놓친단 말이에요. 영광의 상급을 놓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지만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세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을 꼭 예수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은 제자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빛나는 별이 있고 덜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많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영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조금 그냥 나는 그냥 가물가물해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에 부끄러운 게 어디냐?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 아니, 부끄럽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부끄럽다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너무 한 게 없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을 시험이 지나갈 텐데 불이 지나가면은 나무나 짚으로 된 건 다 타버리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된 것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다 죄가 되어버린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요즘에 이제 성탄절 그걸 묵상하는데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엘리자벳이 나이가 늙어 가지고 수태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로 갑니다. 유대로 가서 엘리자벳가 가니까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엘리자벳이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도다 하면서 너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Blessed are you and the baby in you. 여러분, 예수님이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되죠. 예수님처럼 복되신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데.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까? 무슨 뭐 말을 타고 다니셨습니까? 목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나와가지고 맨 핍박단에 받으시면서 3년 반 동안 증거하시고 그러시다가 33살 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슨 복된 삶이에요 그게. 세례요한도 그렇지. 세례요한이 복됩니까?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세례요한도 젊을 때 광야에 나가가지고 낙타토로 됐고 메뚜기만 먹으면서 살다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여자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복됩니까 그게. 마리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처녀가 그 아기를 가져가. 그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근데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된 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복된 거죠.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허접한 복, 그저 조금 잘 먹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고, 그런 허접한 복 때문에 영원한 복을 놓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자와 무리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올세.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처자와 자녀와 전토와 아비와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와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근데 쟤들이 보니까 없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 예수님, 여기 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이 예수님 왜 찾았습니까? 떡 때문에 찾은 거예요. 떡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려 한 떡은 하늘에서 주는 떡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 땅의 축복에 집착해 있었어요. 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 그래서 그냥 맨날 와서 부흥회 때 간증하는 게 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그래갖고 저기 교회 앞에 땅을 사더니 그게 글쎄 10배가 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맨날 일단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몽골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가서 한참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몽골에 그냥 경제 바람이 막 외국자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나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울란바타르가 조그만 도시였는데 막 이게 막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막 미국 본부에다 연락해갖고 야 지금 여기 빨리 아파트랑 땅을 사놔야지. 그래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또 뭐 교회도 사고 하려면 여기 재산이 있어야지. 지금이 찬스다. 지금 좀 사라. 막 그랬더니 미국 본부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생활비 오고 막 이런 거 갖고 막 쪼개가지고 막 아파트 하나 사고 또 막 뭐 사고 게스트하우스 막 한국에서 막 돈 가져다가 또 막 누가 이렇게 투자가 아니라 막
이렇게 도네이션하면 막 가서 사고, 그래갖고 막 아파트랑 몇 개씩 사고, 그랬더니 글쎄 1년도 안 돼갖고 5배, 2년 되니까 10배 막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지도자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CMA는 말이야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저 아파트도 좀 사놓고, 아이 몽골에 단기선교를 갔다가 막 20명 30명씩 가는데 가면 잘 자리도 없고 큰 아파트 막 그런데 한두 개밖에 없고 이게 되겠냐? 이렇게 선교사가 그렇게 다 거기 실정을 해서 보고하면은 이쪽에서 빨리빨리 좀 지원을 해주면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거기 앉아 있던 어떤 선교지 그 우리 교단의 어떤 분이 딱 있다가 나보고, 레버런드, 그거는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는 거예요. 제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나?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구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그러는 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한참 지나서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 그렇구나. 부동산 투기구나 그게. 선교사가 가서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잘. 자,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초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미국 학생하고 대판 싸웠다니까요. 토론하다가. 나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 그 친구는 어디 유치하게 상 같은 걸 바라보고 일하냐. 우리는 주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갖고 막 싸웠는데 상급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을 많이 받도록 해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상을 많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을 보면요, 코치가 아무리 착해도요, 가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오면은 다 그게 코치가 욕먹어요. 그리고 나쁜 코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천수 선수가 인터뷰 유튜브 한 걸 보니까 히딩 그때 어떻게 훈련 받았는가 나오더라고. 히딩 그때 그냥 입에서 신물이 나오도록 그 선수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완전히 우리나라하고는 훈련 방법이 다르대요.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호되게 시켰을까? 그들이 상 받게 하려고. 그렇죠. 그들이 상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좋은 목사는 막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인데 저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얘기를 또 들어가고.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떤 상급이냐? 여러 가지 상급이, 아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 천국에 가면은 무엇을 다스릴까? 천국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도 가면은 다 성도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수억 명이 모여 있는데 막 그걸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천국 가도 보나마나 구역이 다 정해져 있고 다 그렇게 해갖고 살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나라다.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면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왕 밑에 신하들이 있죠. 왕 밑에 장관들이 있죠. 왕 밑에 모든 소속된 곳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죠. 그렇구나. 천국에 가도 다 조직이 있고 전부 계편이 다 그렇게 구획이 돼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그냥 이렇게 보통 엄마처럼 이렇게 살고 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 정문사님이 그때가 보면은 국무총리가 딱 돼 있습니다. 나는 국무총리 비서. 잘 부탁드립니다, 정문사님들.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런 조크가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조크인데 이제 농담, 재밌는 농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집사로 막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더니 그냥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막 끌어안아 주시는 거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더니 자기를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앉혀서 나 천국 오니까 너무 좋네. 주님께 자기 이렇게 반가워하시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가고, 예수님 지금 목사님이 한번 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가서 그 목사님을 막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마음이 약간 좀 세리해졌어요. 아니 아까 집사가 들어올 때는 저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맞더니 목사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뛰어나가서 만드시는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조용히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 사실은 뭐 그렇겠죠. 목사가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저 들어올 때는 그냥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하나 오시니까 왜 그렇게 반갑게 나가서 뛰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했냐?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반가워하고 나갔다.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나갔다. 농담 가운데 뼈가 있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요 좀 이상해요. 부자는 뭐 가진 돈 가지고 그냥 맨날 호의호식 연락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죄인 당연히 음부 지옥에 가겠지. 근데 나사로는 그 밑에서 그지처럼 이렇게 개가 와갖고 헌대할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영어로 얘기하면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이 뭐냐면 위아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을 뒤집으면 안 되지, 물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upside down이에요. upside down. 갑자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공산당이 확 쳐내려갔어. 점령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요. 노동자로 있던 사람 다 의사로 앉히고 의사로 있던 사람 다 아우짓 한가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천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다운되고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가서 업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 정말 제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게 누구한테 지금 10고을 줬을까요? 누구한테 10고을 줬는지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아유, 계셨으면 제가 짜장면 사드리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10고을을 줬느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했어요. 문화의 비율을 보면 이상한 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똑같이 나눠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묻어놓은 거야, 땅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괜히 그냥 이렇게 말씀해 보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고,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다른 성도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최소한도 천국 가면 상급 공무원 이상, 할렐루야, 최소한도 도지사, 그 정도로는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스럽게 변하는 것은요, 우주적인 회복을 동반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질서가 다 허물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믿는 자의 결론이며 모든 환난을 이기는 소망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영화에 뭐 그런 그 가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가 정말 중요한가? 오늘 바라보시면서 하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속을 한번 기도하시면서